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이게 핸드폰이 녹음을 누르면은 녹음이 바로 켜져야 되는데 한 5초 있다 켜져갖고 이게 제가 이게 시작하는 타이밍이 자꾸 조금씩 이게 안 맞아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고 또 이렇게 새해 첫 주 우리가 신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또 새로운 한 해의 첫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 해 동안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만 자랑하며 삽시다. 올해는 하나님만 자랑하며 삽시다. 네, 올해는 하나님만 자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2026년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싫어요. 예, 2026년이 되었는데 기분이 이제 예, 남다른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날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니까 그런 가파른 변화의 시대가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어깨가 무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복이 무엇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어떤 복을 받으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복을 받으라고 인사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이 새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지만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뭐가 있냐면은 자기 혐오가 있어요. 자기 혐오. 사람들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혐오에 빠져서 삽니다. 그리고요 자기 증명, 자기를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거를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 다음에 뭐 거절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고 그 다음에 시기심,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제일 젊은 세대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화 주문이라고 하죠. 전화로 주문하는 거, 어디에 전화를 걸어서 주문하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전화를 걸어서 주문하는 이 세대가 아니잖아요. 어플로 이 주문해서 이런 배달을 받아보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화로 주문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대요. 그 다음에 타인과의 통화도 어려워한대요. 타인과의 통화가 뭐냐면은 내가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배달이나 뭐 이런 문의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이제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하면은 상담사가 이거를 해주기도 하지만 또 뭐합니까? 이 챗봇을 연결해줘서 우리가 더 편하게 이제 채팅으로 상담을 하게 하잖아요. 그 채팅도 AI가 상담해주는 거 아니야. 사람이 다 상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저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도 이제 0번을 누르면서 상담사 연결을 기다립니다. 저는. 왜냐면은 챗봇으로 해결하는 것도 해결하는 거지만 아직은 저는 그래도 이 전화로 이 상담을 해결하는 게 더 편해.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요, 누구나 이 자기 마음에요,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묵은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그 묵은 것들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했어요. 이 다 털어버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 좋은데, 여전히 묵은 것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어요. 다들 똑바로 앉으세요. 어린이들. 앞에 보세요. 사탕 다 내려놓고.
12살인데 이제 고학년인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고학년답지 못하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14살 때부터 이 어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4살 때부터 성가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교회들은 다 그랬죠. 14살이면 성가대를 하는데 14살이 뭘 알아요? 성가대를 서는데 뭘 알아?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귀에 들리겠어요? 저도 알아요. 목사님도 알아. 14살이 들어도 설교가 안 들려. 12살이 무슨 설교가 들리겠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그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그 시간을요, 이 설교가 이해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그 하나님 앞에 선 시간, 그 시간 하나님은요, 결코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 2026년도 비전의 말씀, 표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묵은 것들, 내 안에 캐캐묵은 것들, 나를 올가매는 것들을 깨부수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유일한 힘은 십자가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꺼내는 단어는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랑이라는 뜻은요, 단순하게 이제 뽐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무게를 그곳에 실어서 자신만만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업적, 이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자랑하려고 할까요? 나 이렇게 큰 집에 사는데, 나 이렇게 좋은 차를 타는데, 나 이렇게 좋은 것을 먹는데, 나 이렇게 좋은 것을 입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랑하는 삶을 살려고 할까요? 이 역설적으로요, 우리 안에 이 존재감의 결핍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 앞에서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삶을 산다 라고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은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오늘 내 삶이 100점 같았어. 근데 내일 내 삶이 90점이 되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미치는 거야. 나 어제는 100점이었는데 오늘은 90점이야. 안 되겠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벌벌 떠는 거. 현대인들은 다 이러한 자기 증명에, 자기 자랑에 감옥에 gat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도요, 갈라디아 교회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요, 이 할례라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대로 잘 살아가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데, 우리가 니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신앙과 우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보혈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대신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에는요, 이 무서운 이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모자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모자람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사울 모자람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었어요. 키도 커, 얼굴도 잘생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사사시대를 넘어오면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지도력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 용맹한 사람, 아무튼 세상적으로 모자란 게 없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가진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에 한 소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나죠. 그리고 다윗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사울의 마음에요,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울도요, 시기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요, 모자란 거 하나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보기에 이 주변 나라의 왕들과 사울을 비교했을 때 사울이라는 인물에 모자람이 없으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를 다 좋아했던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그 다윗을 향한 시기라는 감옥에 갇혀서요,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매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씌워주신 이 왕관을 생각하지 못한 채 저 다윗에게 가는 저 영광까지도 내가 가져와야겠다 이러면서요, 이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야?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의 손에 든 떡이 더 커 보이니까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죽이는 데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왕의 사명을 온전하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라는 감옥에 빠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 2026년 우리도요, 우리의 밤잠을 설치는 게, 옆집에서 차를 바꿨다는데 이런 거에 이제 막 우리가 잠을 설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의 자녀가 대기업에 갔다고, 이런 거에 우리가 잠을 설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시기심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갖는 이 감옥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여전히 자랑할 것이 있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 보혈의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시기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거절감과 피해의식이라는 감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요, 우리를 또 우리 인생을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은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레아가 누구냐면은요, 라헬의 언니예요. 그럼 이 레아와 라헬은 한 남자를 남편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남편의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그런데 레아는요, 남편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왜냐면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아버지 그 라반이 어떻게 해요?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버리잖아. 이 야곱의 의사도 묻지 않고. 그래서 이 한평생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품고 살아가는 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짓는데요,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낳을 때는 이렇게,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이런 거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을 때는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에게 거절받는 거, 야곱에게 받는 어떤 그런 피해 의식을요,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요, 그걸 투영시키는 거예요. 이 레아의 삶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레아가요, 내가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고, 첫째도 내가 낳고, 아들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내가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나를 좀 봐달라는 자기 증명의 몸부림을 쳤던 거죠. 그런데요, 아들을 4이나 낳아도요, 남편의 마음이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레아가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예요. 이제는 나를 봐달라는 거에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어요. 자기 증명을 멈추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을 때 레아가요 이 거절과 피해의식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신이 가진 콤플렉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우리를 늘 위축시키고 피해의식에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저 안에 들어있으니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우르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 항상 이제 우리 사모님 이 대학교 4년 전액 장학생 제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사모님 그거 싫어해요. 왜냐면은 공부를 꽤 잘했어요. 꽤 잘해서 이 서울에 있는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수능을 잘 못 봤대요. 그래서 이제 조금 평상시에라면 생각도 안 했을 그런 이제 학교를 하향 지원을 해서 이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저는 4년 전액 장학생 거기다 복수 전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수 전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 전액 장학생이었던 거야. 그래서 저는 막 우리 사모님 되게 저는 좋아서 얘기하거든요. 본인은 조금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예슬이도 그러는 거야. 아빠 모건대 나왔잖아.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저는 예슬이한테 얘기하죠. 예슬아, 이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에 학교가 3개밖에 없다. 그 중에 아빠는 여기 집 가까운 데를 간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림받을 줄 알았으면 저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서울대라도 가볼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모의고사 보면 그때는 뭐 예비 등기 그런 것도 나왔거든요. 서울대는 예비 등수도 안 나오더라고. 그냥 써봤어. 서울대 종교학과 써봤는데 예비 등수가 안 나와.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연세대 신학과도 써봤어요. 한 예비 2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해보니까 모건대학교는 내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를 안 해도 가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 뜻은 여기에 있고 제 비전은 이 모건대에 있으니 내가 공부 안 하겠습니다. 생각을 잘못했어요. 열심히 해서 이 서울대 종교학과도 가든가 연세대 신학과를 갔어야 되는데 뭐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뭐 그냥 그랬는데 아무튼 뭐 저도 공부는 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건대학교를 가서 그렇지 여러분 저도 공부는 꽤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콤플렉스를 다 갖고 있어요.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도요 그가 치명적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질병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의 질환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질 같은 병,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한 피부병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굉장히 지독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보잘것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글은 엄청나게 유려하게 잘 쓰는데 말은 어때요? 만나서 얘기하면 말이 대대하다라고요. 그러니까 봐봐.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질병도 가지고 있는데 이 외모도 되게 추레해. 그런데다가 말도 막 어버버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안녕하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복음 전달이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어디 가서 바울이 깃발 딱 꽂고 여기가 교회 여기에 모여 이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충청도 교회 이거야. 그러면 충청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충청도 충남과 충북을 다 해서 저기 공주에도 믿는 자들이 생겨.
그 다음에 저기 논산에도 믿는 자들이 생기고 부여에도 믿는 자들이 생겨. 여기 신탄진에도 믿는 자들이 생겨.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충청도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한 동네에만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사람, 이게 잘생긴 박보검 같은 사람이 가갖고 복음을 전했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만 했어도 믿을게요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이 가서 하면요 이거를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할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자랑, 예수를 자랑하는 게 이게 너무나도 확실한 자랑이고 확실한 증거고 확실한 은혜가 되니까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퍼져 사는 그 사람들이요 다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기 증명의 삶을 살았으면요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갖고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똑똑했단 말이에요.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요, 이 두란노 성원 있고 이제 이런 데서요 굉장히 지적인 설교를 합니다. 이 성경 한 장을 막 이렇게 통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지적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지적인 설교를요 사람들이요 듣고요 반응이 없어요. 굉장히 지적인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다음부터는요 지적인 설교 안 해요. 그냥 십자가만, 피 묻은 복음만 그냥 들고요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요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복음은요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인생에서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으로 내 존재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요 이 하나님을 자랑하려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랑할 수 없어요. 감옥에서 나와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감옥을 탈출해서, 여러 감옥들을 탈출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나라는 이 주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올 한 해는요 나를 빼보세요. 나를 빼고요 다 뭐만 넣는 거예요? 나라는 자리에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단순한 말투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내 이 어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여러분 마음에 이 가장 편안한 그 자리, 가장 주인 되는 그 자리, 그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이 감옥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요,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식하다 보면요, 이 위축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을 거쳐서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전도사 때는 누가 목사님이라고 잘못 불러주면은
아 저는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예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좀 좋았어. 아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좋다. 이제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전도사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왜냐면은 목사보다 전도사가 좋은 거야. 왜냐면은 제가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랑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전도사는 세상에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준다. 나 같으면 안 준다. 전도사한테. 전도사 저거 뭐라고 전도사한테 설교도 시켜준다. 야 전도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켜주냐.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세상에 전도사가 또 이런 것도 안 해 저런 것도 안 해. 야 이거는 돈 주고도 못 배울 기회를 세상에 돈을 받고 배우네. 근데요 전도사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때는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거든요. 하나도 안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있는 소리가 그냥 그렇게 툭 튀어나와 버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교회는 이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이 부목사 그리고 또 전도사한테 이제 설교의 기회를 목사님이 항상 준대. 항상. 그러니까 목사님은 새벽이랑 담임 목사님은 새벽이랑 주일만 하신대. 제가 그래서 마음의 소리가 툭 튀어나왔어. 아 목사님 걱정이 많으시겠다. 입에서 무슨 헛소리 튀어나올까봐 이제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발끈해서 저희 헛소리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제 했지만 속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헛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는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우리 웨슬레 목사님도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 이 성화 이게 죽는 날까지 그게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단 하루도요 완전한 날이 없어요. 단 하루도 온전한 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SNS를 하면은 막 좋아요가 막 이렇게 많이 눌려야 돼. 그리고 이제 요새는 SNS가 발달되니까 이렇게 목회 사모님들이 이제 또 그런 거를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해. 그러면 이게 좋아요가 많이 눌리잖아?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연락이 가. 그러면은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막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고 막 그래. 근데 실상 그거 열어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영향가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기회가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거를 바라보고 그런 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내 인생의 좋아요는요 하나님이 한 분만 눌러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좋아요 내 인생의 하트는요 하나님이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번째로는 이 십자가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자랑하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랑하세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자랑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요 살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별히 그럼 더 잘 아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 이석진 이슈가 있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이석증이 이제 귀에서 돌이 이제 나와서 여기에 이제 그 반골이 관이 있는데 이 밀도에 변화를 주는 거래요. 그 밀도에 변화를 줘서 이게 여기랑 그게 안 맞으니까 이제 팽 도는 거야. 근데
그게요, 그 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요, 모래 한 알보다도 더 작대요. 근데 그거 하나가요, 내 몸의 평형 감각을요 상실하게 만드는,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이 아침에 교회 와서 좀 누워 있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컨디션이 이제 좀 올라와서 그렇게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제 몸이 제 몸 같지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니까요. 사니까, 내가 살고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거야. 저렇게 뺑글뺑글 돌아도 쟤들은 어지러운 게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른들, 얘들아 좀 들어가봐. 지섭이 들어가봐. 예모도 들어가봐. 그 애들은요, 여러분 몸에 젖산이 쌓이지가 않는데, 젖산은 우리를 피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몸에 젖산이 쌓이고 쌓이니까 뭐 한 거예요? 피로한 거예요. 근데 얘들은 좀만 자도요, 이 모든 게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피로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매일매일 신나는 거예요. 우리 예슬이도 옛날에는 여기 스마트워치 그거 샤오미 이거를 막 차고 다녔는데, 그러면은 놀이터에 나가서 조금 놀고 오면 한 2만 보 막 이렇게 찍혀 있어.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어디 여행을 갔어. 이 패키지를 갔단 말이야. 그럼 하루 막 진짜 막 힘들게 다니면 14,000보, 15,000보 찍혀.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갖고 씻고 아침이야? 이러고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다 회복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런데요, 그만큼 우리는요, 우리 육신도요, 내 육신으로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걸로도 내가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로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나 오늘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2026년 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이 2026년의 삶을요,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이 붉은색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는 무슨 해예요? 병원년, 붉은 말의 해. 아니요. 올해는 무슨 해예요? 올해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는 십자가 붉은 피의 해인 거예요. 아멘. 붉은 보혈의 능력의 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요, 그렇게 자랑하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하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나도 사랑스러워져. 내 스스로가 더 이상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2026년에 사람의 이름이 남는 이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남는, 하나님의 이름만 남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거룩한 자랑쟁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한 해 우리의 모든 자기 증명의 이 감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린 붉은 보혈의 그 피로 가득 채워나가고 승리하는 2026년 한 해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